자, 우리 공과책 성령 강림절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11관가? 12관가 있을 거예요. 네.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화면 켜주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말씀 보이나요? 우리 주제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되게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라서 조연사님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전사님이 잘 못 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인류가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 인류가 평생을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못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 공과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3개 다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이 3개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보혜사는 옆에서 겉면 또는 격려해 주는 자, 또 법정에서 곁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받는 자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도를 보살피고 돕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순절은 앞서 살펴본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데, 밭에서 곡식을 거둔 날로부터 7주가 지난 50번째 날,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성소에 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시기가 이런 맥주절이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예수님을 처음 봤던 우리 여성들이 이것을 이렇게 제쳐두고 예수님께 간 거죠, 무덤으로. 또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는 언어가 아닌 발언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우리 수련회 이렇게 캠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니면 수련회 기도회 할 때나 보면은 방언하는 친구들 있죠.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신만의 어떤 방언이 있을 것이고 봤죠. 그것이 방언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방언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보다는 이거 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왔던 건데, 성령님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전에 두려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이 말씀이 이 성령님에 대한 어떤 관통하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선교의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 성령 강림절은 아무튼 간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므로 이것을 지키게 된 거예요. 절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떤 형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이라는 존재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얼추 감이 와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얘기해 주실 친구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이렇다.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이렇다. 은성이 모르겠어요? 은민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네, 한번 넘겨볼까요? 다시 넘겨주세요. 여기가 아닌데. 네, 우리가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느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거 했었죠. 이렇게 우리는 삼위의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이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삼위일체는 논하면 논할수록 꼬여요. 그만큼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올바른 삼위일체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단 남자친구들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은 이런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아이템 이름이 삼위일체예요. 투포라고 하죠, 우리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삼위일체 근본은 우리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게임할 때마다 이게 한 번씩 하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은 종속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신성의 차이가 있음을 뜻한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계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고 성령님이 제일 낮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속론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쪽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의 세 가지 양태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제 스피너 알고 있죠? 피제 스피너가 한 번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면 뭐가 돼요? 동그라미 되죠. 이런 걸로 어느 일정한 때만 어떠한 물리적 이렇게 우리 피제 스피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돌잖아요. 근데 어떠한 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줘야만이 얘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때만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도 내포되어 있어요. 다음 장 넘겨줄게요. 되게 이게 지금 가장 이게 많이 논해지고 있는 건데, 삼위를 말하되 삼위 사이의 일체성 혹은 관계성이 결여된 이론이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삼위의 하나님은 맞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이 모두 다 관계되어 있어요.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삼심론입니다. 세 분의 신이 계신다는 거죠. 세 분의 신이 계신다는. 자, 지금까지만 해도 어려워요. 그죠? 네, 다음 넘겨볼게요. 이게 지금 가장 이해가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성부와 성부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성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 둘이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 말했던 30논이 돼버리는 거예요. 둘만의 관계만 둘만의 관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분의 관계가 이거 이렇게 되는데 서로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벌써 한숨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가 아무튼 이게 가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에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던 거고 이게 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등등의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하려고 제가 읽지도 않는 이런 책들을 어제 저녁에 일주일 내내 책들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만일 신 존재 증명을 법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믿게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사라졌을 것이고 아직도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온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증언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고 알게 되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그 그림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고 알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존재인 거죠. 머리 아픕니다. 자, 다른 종교랑 조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왜 우리만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종교에는 일신론, 신이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다신론, 신이 여러분이 계시다. 이런 관점으로 종교가 나눠지는데 일신론의 같은 경우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폐쇄적이에요. 우리 이슬람 종교 알고 있죠? 알라는 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 폭탄을 하면 알라에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일신론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보면 이런 것들의 시비가 붙으면서 지금의 그런 이단들이 사라지고 지금의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벌써 하품 나오죠? 네. 우리 위대한 신학자 중에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 삼위일체론이 왜 필요하는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위일체론이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고 진리를 쉽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며 더구나 거짓 교리를 폭로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생각하면 유일신으로서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삼위일체로 믿고 생각하면 삼위일체 신으로서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자식이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한 분님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 우리에게 배타적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면 삼위일체의 신앙은 관계적 자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공동체적 신앙, 공동체적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삼위일체적 삶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됐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너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 계셨어요. 죽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님이 임재하야만이 뭐 이렇게 구원의 그런 게 되는데, 그럼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추측하건대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과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도 인류는 파헤쳐내고 있어요. 근데 파헤쳐내는 과정 가운데 전제가 뭐냐? 인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학자, 20세기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분이에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모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늘 이 모순 속에서 살아가요. 이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점점 저도 꼬이는 것 같아요. 슬슬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앙과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사상에서는 이것이면 이것이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순에, 그래서 일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네 말장난하지 마 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잘못된 삼위일체로 인해서 이단들이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지금의 예로 신천지가 등장을 했죠.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만이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교리들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에 빠질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로는 아까 말했죠.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꼬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또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적 자아가 형성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적 사고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직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아닙니다. 저희 교수님도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 중요한 교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공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